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라 하는데 정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작은 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공동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이 예배 한 명 한 명에게 합당한 은혜를 당신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 여호수아 올해 갔다가 이제 다시 청년부 이 본당으로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경고, 전설 같은 걸 들었습니다. 이제 좁은 곳에서는 대답을 굉장히 잘하지만 이 본당에 올라오면 말이 없어진다. 이런 전설이 청년부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전설 따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전설에 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잘 소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저에게 자꾸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워 그냥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함께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초반에 이제 주기도문을 조금 축약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리고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뻔뻔히 구하는 것이, 뻔뻔히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인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린 이야기는 어떤 친구가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을 보면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자가 얘기했으니 뭐 적어도 10시 이상의 그러니까 20시 이상의 시간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 잠들었다니까 지금 저희의 때로는 거의 자정이나 새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수가 없으니 떡 3덩이만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이라면 우리 친구가 갑자기 새벽녘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먹을 것 없는데 누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면
뭘 주고 조용히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다음부터 굉장히 화를 내고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7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네,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거절하는 말처럼 이어지지만 마지막에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즉 이 대답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내가 뭘 줄 수가 없어라고 설마 그렇게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의문이 들죠? 왜 거절할 수 없습니까? 너무나 거절할 수 있는 시간에 이 무례함에 왜 거절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뒤에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이해하고 좀 줘야지 이런 마음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줘도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간청해서 준다. 근데 여기서 간청으로 해석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이곳에만 쓰이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하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즉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끈질길 요구를 함으로써 일어나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그 동네에서 누가 왔을 때 그 손님에게 배부르게 대접하지 못하면,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면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누가 찾아와서 뭘 달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한 집이 주지 못하면 다들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새벽이라도 이런 청을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다음날 마을의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꼭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끈질기게 뻔뻔하게 요구하면 결국 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을 내포하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와 이게 이어져서 너희가 이 사람처럼 뻔뻔하게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화 안에서 그 떡을 당연히 주는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뻔뻔하고 끈질기게 그냥 너희의 요구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11절에서 13절의 비유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아비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응답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그리고 이 아비의
그 관계성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물며 아버지 된 자이니, 이런 문화를 넘어서는 그 관계가 있는 자이니, 너희가 나에게 요구했을 때 난 아비 된 자로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문화보다 더 큰 그 관계성으로 우리의 요구에 당연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이 하나 나오죠. 그냥 우리는 아버지임을 믿고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굉장히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하나하나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어린 친구를 이렇게 입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5살 때부터 왔는데 너무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다 먹고, 그리고 주는 대로 다 입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너무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너무 이뻤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 앞에서 좀 망설이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한데 신발끈 하나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줄 수 있지, 신발도 사줄 수 있어 라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막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뭔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 친구의 진짜 아버지가 돼가고 있구나를 처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꽁하고 훌륭한 기도만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마음에 정말 소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 힘든데 꾹꾹 잡고 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하고 진짜 나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정말 누릴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넌 나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십시오. 뻔뻔할 것 같아도, 그리고 약간 버릇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득히 누릴 줄 아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하나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죄된 인간인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녀됨으로 뻔뻔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아버지께 모든 걸 요구해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을 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이 가진 괜찮은 것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싶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득될 일인지, 무엇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의 요구함의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이 되면 이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으로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응답받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면서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응답받을 줄 아는, 그것을 소망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 시작이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부분에 마무리를 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뻔뻔하게,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전체적인 응답에 대한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인도하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11장 초반에 얘기를 하셨죠. 처음에 하늘의 것을 구하라,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세 번째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진심으로 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일용할 양식, 정말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얻었을 때 이게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한다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앞선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필요한 그런 재정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부하면 부한 대로, 아니면 아는 대로 감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 삶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 세상 속에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먼저 너희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일 처음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걸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소망함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삶에 정말 막혀 있는 것, 우리 삶에 정말 뚫려야 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두드리라고. 두드리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닫혀 있는 것, 내 삶에 찾을 수 없는 것, 내 삶에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끈질기게 뻔뻔히 간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 분명히 요구하셨죠? 어떻게? 뻔뻔하지만 끈질기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단지 이 기도 한마디 하고 내려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밤새 기도하신 축약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막 얘기하는 그때부터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때까지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조금 더 길게 기도해보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도해보라, 1시간을 기도해보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은 결과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기도할 때, 더 깊이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막혀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뻔뻔하게, 끈질기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끈기 있게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두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을 아셨죠? 어떻게? 뻔뻔하게, 끈질기게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또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그 닫힌 문이 열리는 그 역사, 닫힌 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꼭 이뤄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찬양을 섞으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홀로 있을 때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잡생각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묵상으로 기도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집중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집중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끈기를 갖고 뻔뻔하게 내 요구지만 아버지께 끈질기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의 막힌 문 분명히 열릴 것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우리 목양의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내 신앙이 이 기도로 분명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봤어. 내가 기도해봐서 예전에 많이 했는데 뭐 그냥 그렇더라. 여러분, 저도 살 빼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공부해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필요해서 그때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 얘기 그만하십시오. 옛날의 신앙이 우리를 방해하게 두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냐 묻는 겁니다.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묻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께 시간을 들여 기도해 막힌 문 뚫어낼 줄 아는 우리 목양의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